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상상이 가죠?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인자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그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들었던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나 예레미야 혹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디다 전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전통이에요. 구약을 같이 씁니다. 기독교도 같이 쓰고요. 모세오경은 이슬람교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입니다. 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제 서로 통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이런 정도의 평가만 받아도 사실은 우쭐할 만하죠. 아무나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달라요. 선지자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선지자는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정도로 명확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궁극적인 사건이나 현상은 말로 해명되거나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제가 예를 든다면 모차르트나 베르디 음악에 대한 경험 또는 밤하늘을 비롯한 우주 전체에 대한 특별한 경외심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듣는다고 해서 공감하기도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요구했겠죠.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를 따르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당시 메시아 표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냐? 일단 좀 분명하게 얘기해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복음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대목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알듯 말듯 하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뜻이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이가 악을 행하면 그건 악마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보증하는 겁니다. 선지자나 설교자도 그가 하는 행위로 증명되는 거겠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 일을 보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는 대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고 제자를 부르셨고 병자를 고치거나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산상수훈을 비롯한 값진 교훈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아주 위대한 그리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습니다. 뭐 의사들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설교는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그래서 이틀 동안 머리를 끙끙 대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따르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일, 이게 바로 예수가 행한 일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생명력이 고갈되었는지도 몰라요. 많은 성경의 귀한 언어들이 그렇게 인플레이션 돼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이 말씀을 들어도 소 닭 보듯이 마음이 뛰지 않습니다. 그 언어가 생명력을 잃은 거죠. 아니면 우리가 생명력을 잃은 건지도 모르죠. 이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전력 투구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재미있다고 여기는 다른 일에는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줄여서 쓰는 말로 순삭이라는 그런 신조어에서 보듯이 시간을 물쓰듯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는 일에는 그 시간적으로도 인색하게 우리가 삽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교양의 차원에서 대한다는 게 일단은 핵심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교양으로만 체험될 뿐입니다. 교양으로서의 이 신앙은 세련되어 보이긴 하지만 계시록 3장 15절에 나온 대로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그런 준엄한 심판을 듣게 되지 않을까. 아주 실질적인 표현인데 염려스럽습니다. 28절 말씀에 따르면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유지했던 생명은 언젠가 파멸됩니다. 지금 이미 파멸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육체가 늙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죄와 결부된 우리의 실존 자체가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늙고 멸망합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요. 자기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여기서 늙지 않는다거나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제가 오늘 더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걸 느끼십니까? 단테가 쓴 신곡에서 묘사되었듯이 지옥 같은 삶에서 연옥을 거쳐 천국 같은 삶으로 상승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많아집니까? 이 세상에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길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충만 가운데서 길을 정말 찾으셨습니까? 그게 점점 또렷해집니까? 그래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풍요로워집니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매 순간이 하나님과 더 단단하게 결속된다는 느낌과 확신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세월과 더불어서 더 분명해집니까? 그런 게 없다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복한 삶의 조건에 매달려요. 정말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그런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주변에서 칭찬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배우자감으로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비교한다면 율법 수행에 최선을 다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생살이에서 나름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공허하지 않다면 그는 24시간 마약 비슷한 것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공허하지 않은 듯이 위장하느라 오히려 더 피로하고 더 낙심됩니다. 여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걸 일단 뚫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받은 또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조건이나 나쁜 조건이 그에게는 그렇게 결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선한 힘이, 이게 중요한데, 그 선한 힘이, 즉 자기를 받쳐주는 권능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끼기에 삶의 조건이 척박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2-3살 된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공중에 이렇게 던져도, 저도 우리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들 그렇죠. 던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아이는 즐깁니다. 아빠가 자기를 안전하게 받쳐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전에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어렴풋하신가요? 손에 딱 잡히지 않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하나에 매달려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온 전력을 취했던 분위기에 이런 점에서 그는 영생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런 믿음과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왔듯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대담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신뢰에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인식이자 고백입니다. 아빠에 의해서 공중에 던짐을 당한 아이가 아빠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을 영혼의 깊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꽃과 나는 하나지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시인들도 이런 상황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모를 수 있어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절대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물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예수님의 이 진술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인데도 오해를 받은 겁니다. 세상살이에는 이렇게 쓸데없는 오해가 많긴 합니다.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로 그러한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처한다는 트집을 잡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 9절입니다. 이런 표현은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말이죠.
실제로 시편 82편 6절에는 그 신들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걸 같은 거로 이해해야 됩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녀 사냥하듯이 돌을 들고 달려든 그 유대인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 10장, 요한복음 10장 38절인데 제가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선포한 영생만은 믿으시라. 당신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요. 그걸 깨달으면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이요.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제시해요. 제자들은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냥 양이 아니라 예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내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즉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게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나요? 그게 공감이 됩니까?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종교적 메타포예요. 이건 어떤 실체를 그 안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의 경험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 경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 예수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양이 되겠어요? 제자가 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매 순간 두려워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살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영생을 예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그 앞에 놓여도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볼까요? 혹시 우리가 눈 감고 사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내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또 아십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에 영생 경험도 온전하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관건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경험, 그 영생 경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수관계는 우리가 곧 제자들이 영생을 경험하는데 필수적이에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8절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참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보화와 같습니다. 알기만 하면. 29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세계가 확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흔히 들었던 말씀이죠. 초월자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는 건 만물이고 세계 모든 것. 그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현대인은 만물을 분석하고 소유하고 소비하고 즐기는 걸 인생의 최고 목표로 여깁니다. 오늘 21세기 우리는 만물에 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 역학까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만물의 궁극적 현실, ultimate reality를 아는 게 아닙니다. 과학 철학이 말하듯이 만물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영역이 늘어날 뿐입니다. 인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치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치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 철학을 실제로 알면 말이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만물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합니다. 자연과학자 중에서 만물에 대한 자신의 작은 지식을 절대화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과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입니다. 그가 비판의 주 대상으로 삼는 기독교는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만 놓고 그걸 그 자신의 생물학적인 그 논리로 비판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려면 정식 신학자의 말을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스 퀸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 160쪽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얼마나 경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스 퀸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또 평신도 신학자들도 그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리처드 도킨스만 유명합니다. 한스 퀸이 얘기해요. 자연과학 자체의 문제들도 그가 알았어야만 했다. 그랬다면 그는 그 문제들과 관련되는 철학과 신학의 기초 문헌을 무시하거나 또는 진지한 논증을 싸구려 자만과 빈정됨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점점점 나가서 좁은 식견을 스스로 폭로한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이 아포리즘을 단순히 종교적인 도구마나 낭만적인 덕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철학 개념의 전체는 부분의 총합 그 이상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의 육체에 해당하는 소립자를 시험관에 넣어서 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도키스가 많이 말할 만한 것들인데 뇌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거꾸로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유전자의 영향도 주는 겁니다. 대구샘터 교회는 그 구성원 개개인을 한 곳에 모아놓은 총합 공동체 그 이상입니다.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곧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총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식하고 믿었던 예수님은 만물을 손아귀에 넣고 흔드는 세상 온갖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휩싸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바로 그런 휩싸임이 영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영생이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으신가요?